박주희 사가님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서 패트려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박주희 사가님은 사관님들은 제가 안심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좀 기도를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예,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가 많은데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가 늘 사랑하며 기억하며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고 또 이렇게 의자를 더 놓아야 되는 그런 은혜의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신앙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특별히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다 보면 많은 길이 있어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길이라고 다 우리를 진리로 또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딜 가도 좀 걱정을 덜 하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다.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라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천국으로 잘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나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믿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길이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검해 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딴 길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 잠깐만 보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내비게이션이 또 다시 이렇게 길을 인도해서 또 들어오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대롤 부교님이 우리 남자 캠프에 지금 아직도 계시는데 우리 야마가미 부교님하고 두 분이 이제 오늘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간증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아프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프기 전에는 인생을 좀 그냥 대충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면 다 먹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았대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상이 그냥 주어진 건데. 근데 아프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살면서 이제 먹는 것부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많단 말이에요. 음식이라고 다 좋은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나서 이제 세컨드 찬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아주 확실히 하면서 그래서 뺏긴 트랙이다. 원래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도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남성 캠프의 주제가 뭐냐면 restoration이에요. restoration. 회복이란 뜻인데 이런 restoration,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살던 삶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는 게 회복이에요. 요번에 그 대롤 부교님의 간증 가운데 큰 은혜가 됐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자기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 욥도 그렇게 의롭다고 했던 욥도 하나님한테 고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잘못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거기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자신의 의로움이 그분의 죄였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길을 가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다 내가 드러나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이거는 지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된다. 세례 요한이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요 예수는 승하여야 하리라. 요 자세만 잃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하다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자기에 의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잘 깨닫고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게 되면 여러분은 죽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은 죽고 예수님을 내세우게 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근데 세상은 전부 반대로 살아요. 세상은 전부 내가 편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전부 세상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내가 좀 축복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다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된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높아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해요. 방법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진정한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뽑잖아요. 지금 11월 4일날 또 선거일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런 걸 6주 동안 배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신다. 선한 예정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 가게 예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예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은 선한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몇 주를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14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아멘, 아멘. 뭐 그 정도는 아시죠? 아버지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면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구세군 상항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물어봐도 이야, 그 교인들은 대단해, 아주 뭐 성경을 그냥 꿰뚫었더라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꿰뚫어야 돼. 딴 거는 못 꿰뚫어도 말씀만은 꿰뚫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딴 건 잘 못 이해해도 말씀만큼은 자신 있어야 돼. 교회 생활을 그냥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이런 거를 잘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을 잘 이해하시. 근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나? 말씀은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19장 13절,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또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국말로는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에는 뭐라고 되냐면 엘로힘 이렇게 돼요. 복수형이에요. 원래 하나님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호바, 원래는 여호와, 야훼,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좀 길죠? 하나님의 이름이 또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니시라, 승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빠라,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이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이름이 막 여러 개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이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단순하게 그냥 막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 모세다. 모세는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을 설명하는. 아브라함 뭐예요? 모든 사람의 아비다. 이런 뜻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이스라엘이라. 야곱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담아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새로움을.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뜻이 없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뜻이 있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갖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갖겠어요. 그 이름은 딱 우리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한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통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까지, 성령 하나님까지 한 다음에 이름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에게 생각할 예수님에게 특별히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Father요. 우리 본체 하나님을 우리가 Father라는 것도 이름이에요. Father가. 그런데 예수님은 Son of God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말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말씀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이름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는 말씀을 담당한 자다. 이런 뜻이다. 말씀을 담당한 자다. 예수님은 말씀을 담당한 자예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은 그 자기의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근원은 어디에? 역시 Father God. 그 말씀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시는데 이렇게 목사에게는 뭘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근데 말씀이 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더 해석하는 게 돼요. 예수님은 그 이름이 워드다. 이거는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담당하는 자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씀. 근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예를 꼭 전합니다.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한 부교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들으신 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보증수표다. 이런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이건 된 거야.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한 말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신용이 없어. 신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껴. 그래, 마음대로 해. 신경을 안 써. 왜? 그 사람은 말에 권위가 없어요. 왜? 한 번도 말한 거를 지킨 적이 없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우습게 알아요. 그런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말한 거는 한 번도 어기는 적이 없어. 무슨 수가 있어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 회의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막 여러 얘기를 해. 그래도 그냥 별로 분위기가 그냥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하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얼어버려. 그걸로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허튼 말을 하는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면은 반드시 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신뢰가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는요, 야,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같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은 이런 사람도 물론 사람은 그렇지만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한계 상황을 알아서 그렇게 이제 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뭐예요?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럴 부교님이 쓰러져서 의사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의사의 머리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구하면은 살려주시겠더라고요. 안 살려주실 수가 없잖아요. 왜?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구하는데 못 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근데 믿음으로 없으면 못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구했는데도 못 받는 건 전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구해야지. 믿음으로 구해야지.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죠. 살까?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을 자꾸 쫓아내야죠. 왜? 내가 의심하면은 못 받으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단지 믿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으면 period. 구하면,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면 끝. That's it.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이 오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표리부동하게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사람이야. 너 내가 한 말을 뭘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너 내가 한 말을 뭘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너 내가 한 말을 뭘로 하는 거야? 너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지. 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상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한 말을 못 믿어? 그럼 너 그거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그 간증을 했더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들이 의사는 죽는다고 했지만 의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설교 중에 또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의사의 말을 존중은 하지만 의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이 부합되게 되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성경 같은 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수정 보완이 되지 않은 책이 없어요. 쓰여진 이후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1획도 가감하지 못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계시,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이름이 말씀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고까지 한 거는 얼마나 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맡은 자요. 정말 이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함께 하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냔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간직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아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도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라. 성경은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시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선교회 오늘부터 꼭 통독 시작하세요. 왜 자꾸 지원하는 말이에요. 이 모임 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물론 친교도 하고 인사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말씀이 나누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질문을 적어놓은 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 받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다가도 방송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말씀 시간만큼은 들어와서 말씀 들어야 돼. 애기방에 와서 애기를 보더라도 말씀 시간만큼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교회 와서 봉사를 하시고 그러더라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싹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뭐예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은 병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또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우리들에게 걱정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질병이 있어요. 이런 건 전부 뭐냐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열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싹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떠나가요. 어려움들이 떠나가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저 뉴스의 말, 세상의 신문에서 하는 말, 이런 말들만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 있으면요, 그건 전부 뭐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전부 그런 거예요. 아프게 만들고, 전부예요. 음식도요, 건강 음식만 잘 먹어야죠. 상한 음식, 불량식품 이런 거 먹으면요, 여러분들 전부 아프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여러분들이 3번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이라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으면 최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요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어가지고 묵상해서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보내드리는 말씀이라도 자, 이렇게 잠깐만이라도 묵상하시고 먹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라. 우리의 생명이 죽음을 쫓아내요. 말씀이요. 말씀이 죽음을 쫓아내요. 말씀이 어둠을 쫓아내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우울과 슬픔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요. 말씀이 임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들이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위에 좀 보겠어요. 그 위에 뭐라고 되냐면 9절부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축복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자기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5절부터 보겠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이네. 말씀의 빛은 그냥 전파를 타고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이 빛은 전 세계의 빛이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 어둠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어둠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지 않아.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이 말씀은요, 또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거는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말씀은 능력이라 그랬죠.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새들이 있으라 그러면 새가 있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지요. 하나님 거지요. 창조한 사람이 주인이지요.
이게 우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모든 세상의 빛이나 이 빛을 꼭꼭 문 잠그고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안에서 문을 열면, 그 문의 특징이 뭐냐면 고리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열 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하나님은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문만 열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문만 열면 하나님,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지만 저들이 그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 싫다고 그러고 내 거 달라 그래서 떠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 사실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자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심령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믿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까지 행함으로 이루어질 때의 믿음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내가 지금 그 미워하는 그 코워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일하는데 참 편하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러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힘든데, 저 사람 미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딱 이 개념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주보 한번 펴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은 맨 밑에 예수님 이꼬르 말씀. 예수님 이꼬르 말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담당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은 이꼬르 하나님이다. 예수님 이꼬르 말씀, 말씀 이꼬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예수님 자체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 이꼬르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담당하는 자,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요, 그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고 말씀을 담당하는 자고 예수님은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모슬렘, 옛날에 제가 동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존경한데, 모슬렘 치고 예수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한 가지, 자기는 예수님이 신인 것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인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 훌륭한 분,
아주 많이 착하게 사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건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뭐냐면은 원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는 신인이다. 신인, 영어로는 God-man.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원래는 하늘나라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걸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면은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절대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종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시요. 그래서 문선명 같은 통일교 사람은 뭐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데 실패를 할 수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을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단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유적인 그런 치유의 기도 이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은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다. 이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태초, 예수님은 역시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 즉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딱 그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또 말씀을 나눌 때 하겠어요. 함께. 하늘나라는 꼭 함께 하는 곳이 하늘나라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즐겨하는, 모이기를 즐겨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의 속성을 가진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 힘들어도, 정말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그 귀찮은 건 왜 그러냐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주의, 고립주의 이런 것의 결국이 어떤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기 귀찮아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공동체에 모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습관을 이겨나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속성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공동체 오늘 저녁에도 잘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태어날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God with people. 예.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뭐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늘 함께 하세요. 오늘 시작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닮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부부가요, 이렇게 막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닮아요. 그죠? 부부가 처음에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그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 보면은 딱 관상만 봐도 알아. 저분 교인이구나. 왜? 하나님 닮았어. 그 모습 속에서 모양은 약간 이렇게 다르지만요, 신앙이 좋고 신실하신 분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에 닮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돼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누구 깡패 닮았어. 그래 이게 문제가 생기네. 문제가 되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얘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요, 나 봤으면 아버지 본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성령님이랑 다 이렇게 닮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함께하는 가운데에 닮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떨어져 있는 시간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늘 언제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공부했고요. 세 번째,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말씀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말씀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시며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으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심령에 가득 찬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부터 주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원래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늘 사모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